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모르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첫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잖아요. 그것 자체는 모든 걸 그냥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요리를 하시면 내가 만든 요리에 어떤 부재료를 넣고 어떤 주재료를 넣고 어떤 양념들을 넣고 무엇으로 간을 했는가 요리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어본 사람이 아이고 짜다 그러면 아하 아까 그걸 좀 간을 하는 걸 좀 덜 넣었어야 했구나, 이제 그렇게 되죠. 또 너무 싱겁다 그러면 아하 다음에는 이거보다 좀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러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짜다 싱겁다 이런 현상은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흙을 덜 빚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소금을 덜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두 부류를 보게 되실 텐데 사실 저는 가룟 유다 사건은 금세 지나가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 사건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다가 왜 선악과 나무를 거기 둬가지고 사람을요, 지나가는 사람 앞에다가 장애물을 둬갖고 너 자빠지게 하자, 그리고 올무를 놓은 것과 같이 왜 하나님은 다 아셨다며 그러냐. 제가요 불신자들한테 가장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 그래도 어디서 에덴 동산 이야기들은 들었는가 봐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지 않고 입문만 했다가 교회를 스톱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부분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과정도 듣고 그래야만이 그 질문이 답이 나올 텐데 그냥 듣고만 마니까 이제 그 정도겠죠. 그것과 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답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것과 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이 악역을 맡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데, 예수님도 아시는데, 불신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가 맡았었다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3년씩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고 하면서 왜 가룟 유다에게 악역을 맡겼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맞아, 나도 저런 의문을 가졌는데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사건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기 있는 종이나 여기에 있는 컵뚜껑처럼 무생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제가 들고 다녀야 들어있지, 컵뚜껑 닫아서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생각이란 게 없고요, 지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사람이 들어서 그거를 던진다거나 일로 옮겨둔다거나 연다거나 할 때에 그 손에 의해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종도 마찬가지죠. 그냥 놔두면 그냥 둔 대로 있어요. 그러나 종이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구만. 사람이 치면 이 위에 있는 이것이 울리면서 안에 있는 종의 그 치는 그 타점이 마주치면서 이제 때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나 얘를 말씀드릴 것, 이것이나 이것, 물건은 이것이잖아요. 이것이나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람은 무생물이나 로봇가 아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은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빚으신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의 결정도 내릴 수 있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인격체로 우리를 빚으신 것이지요. 그거는 사람을 굉장히 우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 피아노나 여기 방석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이 갖다 딱 던져 놓으면 그저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즉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인격체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어때요? 아, 굉장히 아름답구나, 아, 굉장히 어둡구나, 밝구나 판단하고, 또 그 일에 대하여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또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체로 빚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너희가 자의로 행동하고 자의로 행하되 너희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여기에 갖다 놓는 돌이나 이런 무생물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어요. 즉 기쁨, 슬픔, 노여움 아니면 어떤 아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 인격체로 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감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할 것들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대적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이제 앞절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말씀을 좀 쫓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저는 여기에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물론 영어로 하면 다이 뭐 이렇게 해서 죽음이라는 게 다이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어때요? 돌아가는 게 두 가지예요. 돌아가다라는 것은 턴하여서 원래 있던 위치로
제자리로 간다는 뜻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돌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높여서 하는 말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들어가는 말보다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한국 성도들에게는 맞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셨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잖아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기하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승천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로 있었다는 뜻이 아니니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두고, 아니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이요. 제가 바꾼 언어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이 13장 1절이, 여러분 13장부터 17장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1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다가옴을 아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짝 강조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장 1절이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불신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네. 자,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러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닐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셨어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도,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게 될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똑같았고요. 십자가 형벌을 그들로부터, 죄인들로부터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올라가실 때든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든지 예수님은 변함없이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3장 1절과 13장 2절 안에 전혀 다른 간극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럼요, 끝까지. 어디까지예요? 끝까지가 그러면 나주 혁신에 살 동안만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살 동안만요? 이 세상 살 동안만요? 아니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 영광 가운데 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말씀이 완성되어짐을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진실이었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안 변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비난하고 배신하고 괴상한 짓거리 할 때 예수님이 안 변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위로 얻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으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아픔에 처해 있으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견뎌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자기 사람들은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세요? 그럼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2절은 예수의 사람이다가 예수의 사람 아닌 벗어나 버린 사람의 소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그러는데 끼어든 놈이 있어요. 2절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 넣었대요? 마음에.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벌떡벌떡 뛰는 심장에 있어요? 뇌에 있어요? 박민아 고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갖다 대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갖다 대요. 그러니까 서양적, 이건 이제 헬라적 사고이고 여기는 동양적 사고인데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심장이 멈추면 생각도 멈추지요. 뇌가 멈추면 심장이 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면 사람을 인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만 인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짜고 달고 시고 맵고 모든 맛도 몰라요. 여기 뇌가 정지가 되면 이 감각기관들이 다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혀의 감각, 코의 감각, 모든 감각, 또 우리의 감정의 감각도 뇌에서 출발한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또한 심장이 멈춰버리면 뇌도 더 기능할 수가 없어요. 뇌가 기능하면 심장도 같이 뜁니다. 뇌만 그러면 감각을 느끼고 심장은 모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요, 슬픔과 기쁨을 우리가 느끼면, 내가 인지하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어지는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뇌에서 인지하면 뇌에서 끝나버리느냐? 아니에요. 그게 감정에 전달되죠. 감정에 전달되면은요, 그게 우리의 모든 기관에 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위장이, 속이 쓰린다거나 비어 있음이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어때요? 뇌에게 나 배고파.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기를 내가 지금 시장기가 도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생각, 마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은 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죄의 시작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져버리면 마귀가 벌써 틈을 타고 들어가고, 마음이 아니야! 딱 이래버리면 죄가 접근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기면 행동도 이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죄를 합리화시켜주면 어때요? 죄가 연기처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 두 가지 생각 가지고 있구나. 죄에 대해서 허용적이구나. 죄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들어가 주지. 내가 너를 사용해 주지.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은 뇌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뇌의 감각은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느끼는 모든 것이 다 같이 연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막 엄청난 영성 있는 막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서 막 맨 신비주의적인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떠겠어요? 이성을 굉장히 강한 이성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이성을 작동시키는 사람은 저 목사님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너무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야? 그러고서 아마 성경을 좀 한쪽으로 편중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또 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동원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성적인 사람이나 이성적인 사람 모두에게 어때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깨닫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 두 개가 연합을 했다는 거잖아요.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을 도모하도록 연합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우리가 순식간에 생각 없이 행동할 때도 있고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도 있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물론 같은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은 달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요 내가 마땅히 내 삶을 유지하는 일에 필요한 일을 하기도 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요 마음에 절제할 수 없어서 내 감정을 냈거나 화를 냈거나 내 마음으로부터 짜증이 났거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 기록 지금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잖아요. 요한은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사탄이 조종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는 성령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그럼 여기서 모든 범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떠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불신앙,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게 하는 갈등을 유발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죄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범죄토록 조종하는 놈은 마귀 사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 편에 드는 사람도 있어. 왜 마귀 편을 들어줘요? 같이 지옥 갈 거요? 그 배후에 마귀. 그래서 목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증거할 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떠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피도 눈물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성경 말씀만 전해? 아니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진리를 듣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어? 꼭 성경 말씀만 전한다니까? 그게 바른 거요? 틀린 거요? 바른 거예요. 바른 거라니까. 근데 그래서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요? 진리를 선포하라고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마라. 상급을 뺄 것이고 벌을 더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증거해야죠. 그랬더니 말씀대로 증거했더니 저 뼈도 아니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 밑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인기를 누리려는 목회적 생각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증거해서 범죄치 않게 할까,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할까 하는 목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목사가 여기서 증거하는 말씀 설교가 피도 눈물도 없이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오해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때 굉장히 유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혀내십니다. 어떤 때 그래요? 사람이 연약하여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깨어 기도하라 그래 놓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와보니까 졸다 못 견디면요, 머리가 땅에 그냥 붙어갖고 자거든요. 그래서 깨우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잠깐 예수님이 와서 깨우실 때만 일어났다가요, 또 잠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죠. 마지막에는 이제 됐다 가자, 끝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사건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를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그 사건이 오려고 할 때 막아내버리는 거예요.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유한적 시간 속에 정해진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로 불리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닥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1분 1초 뒤에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깨어 기도하라는데 더 자요. 참 이상해. 어머, 저 집 저러면 안 되는데, 금방 위험이 오고 있는데 근데 더 자요.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요, 꼭 그때쯤 되면 시험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쯤 되면 마귀는 참 영악스러워 가지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못 이기게 하려고요, 예배를 못 나오게 만들어요. 발목을 잡아버려요. 왜? 시험 환란에서 이길까봐. 마귀가 얼마나 악한 계계가 센 줄 아세요? 자기는 그냥 생각해, 아유 오늘만 쉬지 뭐. 그런데 오늘만 쉬지가 아니에요. 시험 환란은 막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아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지만, 가룟 유다 사건은 달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사건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주 가룟 유다와 같이 당하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다 보면요, 오늘 제목은 다음 주에 제목을 이어서 설교할는지도 모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한은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성도로 하여금 깨닫고 죄와 단절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한다,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거예요. 여기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에 씨를 뿌린 거예요. 생각을 넣었다는 게 헬라어로 보니까 베블레코토스라고 해요. 베블레코토스. 이 베블레코토스가 뭐냐? 던지다, 뿌리다, 넣다, 심다, 두다, 가만히 갖다 두다, 씨를 심다, 뿌리다, 던져 넣다.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어요. 성경에 어디 우리 눈으로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존재는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는 두 가지 생각,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를 것인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우리들은 알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오고 또 이 뇌의 판단으로 오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뇌의 판단으로 오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다만 표현해내면 그 행동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블레코토스라는 게 뭐냐? 마귀가 씨를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이것을 우리 오존섬한테 던지면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유리니까 맞으면 위험하니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딱 받아내든지 다른 데로 쳐내든지 자기가 오지 않도록 하겠죠. 이거를 아니면 받을 능력 있으면 받아서 다른 데로 놓겠죠. 유다가 마귀에게 누가 누구에게요? 제가 지금 표현을 거꾸로 했어요. 근데 앞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에, 그 아까운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왜 허비하냐? 그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사람들의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너는 죄를 옹호하는구나, 넌 죄를 감싸고 있구나, 아니면 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단절해서 죄를 이겼구나, 그게 나와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 이성이 우상인 사람, 자기 명예가 우상인 사람, 자식이 우상인 사람, 여러 가지예요. 자존심이 우상인 사람. 가룟 유다의 말 속에 그 향유에 대한 유한적 숫자 셈이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 2,500만 원이나 그렇게 받을 것을 너 그 값을 알고 있냐? 너 그 비싼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허비했다라고 말해요. 그걸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2,500만 원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허비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맡겼다. 왜? 그가 돈깨를 맡은 회계를 재정을 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겼다가 어디 가난한 자 있으면 구제 좀 하고 나한테 맡겨두지, 다시는 건지지도 못하고. 향유는요 그렇게 부어버리면 다시는 담을 수가 없거든요. 완전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허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을 사서 투자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금값이 오르면 이익금이 생기겠죠. 그건 투자예요. 그죠? 금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 자체에 값어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들어 버리는 것은, 발로 머리카락을 그 향유로 발까지 닦아드렸다는 것은 이미 흘렀다는 것이고 더 이상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인간의 유한적 계산 속에서, 숫자 속에서 어떤 걸 가장 크게 드려보셨습니까?
그걸 드릴 때에 기뻤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아까운 거 드릴까 말까 계산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가 없네, 권사니까 이럴 수밖에 없네, 내 명분 때문에, 아니면 누가 얼마 한다고 하는데 나도 거긴 지지 말아야지 경쟁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하면 인사는 치러지겠지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말 안에 아하, 얘는 젊은 혈기의 열심당원이었으니까 얘가 아니고 어른이에요. 혈기방장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모든 게 허비라고 본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와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허다해요. 허다해. 근데 가끔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헌신해요. 이해되세요?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드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주님 100% 제게 주신 것 중에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내가 이 정도 남겨놓고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라고 크게 헌신을 하고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부끄럽다고 여기는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라고 그 앞에서 시험들어 넘어져요. 우리 지난번에 학개서에서 본 적 있으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요, 은하고 금은 돈은 내 건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벌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생명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 설교 헌금 강조 안 해? 아니요. 강조해서 뭐하게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상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은 말입니다, 뭘로 드러날까요? 행동으로 드러나요. 부자니까 그만큼 드렸겠죠? 아니요. 두 렙돈의 과부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자녀들과 먹고 살 문제가 그 두 렙돈이 다였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헌금함에 넣었느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당장 다음 끼니부터 자녀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생계 유지에 관한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긴 믿었는데 내 삶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아니요. 나를 먹게 하시든지 굶게 하시든지 그것까지도 책임지실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뭐 예수생명교회는 설교 한 번도 그냥 하는 적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깊이 깨달으면, 제가 먹어보니까 한우 고기는 맛있어요.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진리를 진리로
전하면 성도가 그 고기, 말씀의 고기를 먹을 때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는 그 단단한 음식으로 인하여 신앙이 팍팍 자라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틈을 줘버린 거예요. 유다가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준 사건, 그것 때문에 디아블로라는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분사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될 때에, 조금 전에 제가 지금 헬라어를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 도유 사건, 하나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그의 입술,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예수님께 대하여 온전한 메시아로, 나의 주로 그가 인정을 하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한테 하는 건 다 허비야 라고 자기가 돈깨를 맞고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마귀에게 틈을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잘 연결하세요. 졸지 말고. 에덴 동산에다 왜 선악과 나무를 놔가지고 사람 자빠지게 하는 것과 왜 가룟 유다를 그런 악역을 맡게 그런 것과 이거를 그 뒤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길을 허용해버린 거예요. 설령 뱀이 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디? 그렇게 유혹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의 검으로 쳤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계속해야 돼요. 그죠? 그것이 포기하고 나갈 때까지. 아멘? 아니 다시요. 정신 차리세요. 말씀이 검이라니까 칼이라니까요. 예. 계속 미혹하고 올 때 뭐라고요? 칼로 찔러버려. 칼로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계속 선포해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죠? 그렇게 믿었으면 그걸 검으로 삼고, 나는 이 말씀을 믿어, 나는 이 말씀대로 행할 거야. 그리고 뱀을 피해버려야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말을 계속 들어주고 앉아있으면 시험 들어. 야, 네가 오해하고 있다. 야, 그런 게 아니요. 저 좀 쳐다봐봐라. 야, 아이고 저거 먹어봐라. 야, 너 막 엄청 지혜로운 사람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대단하지 않냐? 말하면 막 빛이 생겨버리고 하나님 대단하지 않냐?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어때요? 계속 마귀 상대로 들어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단칼에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득지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눈 앞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노라면서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옷은 그냥 내비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를 들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100% 넘어가. 왜? 내 안에 마귀에게 죄를 허용할 틈새를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남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를 잘 생각해 봅시다. 죄에 넘어졌던 우리의 과거들이 다 어때요? 내 안에 그런 탐심과 죄에 대한
미혹과 죄에 대한 유혹에 우리가 동의하고 넘어졌잖아요. 안 돼! 고개 돌려버리고 십자가 앞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안 돼.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켜왔는데 여기 와서 자빠져 라고 하면서 아유 저것이 나를 유황불목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네. 아이고 주여. 그리고서 진저리를 떨고서 털어버리고 딱 예수께 숨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화번호를 바꾸든지 이사를 가든지 단절을 해야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요 마귀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을 이미 틈을 보이니까 가장 악한 예수를 파는 일에 누구를 쓸까 했더니 가룟 유다를 딱 찜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의 탐심과 마귀가 쓸 자를 찾고 있는 그 악한 괴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와가 어머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시다. 어머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실까? 그게 마귀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가 항상 문제가 와요. 성도들 주일 성수 못하면요 뭐라고 저쪽에서 하는 줄 아세요? 한 번쯤은 괜찮아. 야야 누구누구는 교회 권사인데도 야 일요일날 놀러도 가더라 뭐도 하더라 막 그러면 어머 그래 뭐 그 사람도 한다는데 사람이 기준되면 안 돼요. 마귀가 그걸 쓰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줄 때에 마귀가 벌써 유다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유다 생각 속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고 악을 차단해야 됩니다. 말을 자꾸 섞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단들하고 말 섞지 마라. 처음부터 틀린 것들하고는 말도 하지 말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따지고 앉아있다가는 같이 물든다니까. 검은 것이 흰 것에 묻기가 쉽지 흰 걸로 검은색으로 언제 씻을 거예요? 연탄이 다 그냥 녹아 나가도 연탄은 검어요. 그렇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것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그 남은 돈 갖고도 쌈박질 하겠지.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가? 예수로 충만한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나는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가? 예? 이해되세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거든요. 그럴 때 예 아멘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에 옳아요. 제가 그렇게 결단할게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도가 막 빵빵빵빵 뚫려 나가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꾸 딜을 하려고 해. 자꾸 죄와 이렇게 단절을 못하고 그러면 어때요?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점점 입을 닫아버리신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 뜻대로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마귀의 음성이 더 잘 들려. 마귀의 생각이 나를 침투해버려. 마귀의 생각이 주권대로 끌고 가버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마귀의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에 넘어져 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와 이게 이상하다 봐요. 1절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1절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3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권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다시 아들의 위치로 승기하실 것을 아시고 아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하실까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말씀을 전하실까요? 유익한 말씀, 넘어지지 않게 하실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앞을 몰라요. 몰라.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걸 몰라요. 옳은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의 편에 서서 단절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인지 마귀가 쓰는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인지를 1절부터 3절만 봐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족시 가신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긴밀하고 빈틈이 전혀 없는 관계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룟 유다는 같은 상황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관계임이 드러났어요. 그죠? 예수님 따로, 가룟 유다 생각 따로, 예수께 하는 모든 건 허비, 돈에다 돈을 모으고 괴짝에다 돈을 모아놓는 것은 합리적이고, 명예 내기 위해 가난한 자에게 몇 푼 주고 그 돈께 돈이 모아져 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서 밀착되지 못한 관계, 틈이 벌어졌죠.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가죠.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1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과 밀착관계가 완전하고 긴밀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긴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어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하고, 경건함의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이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계속돼야 돼요. 참 무거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들이 상관없는 1절, 2절, 3절이 따로따로 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믿음의 강에서는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이 정도로 기록이 됐지만 그 속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두 세력이,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강화의 메시지 주고 가시려고 하고, 마귀는 이미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실로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아셨고, 죄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승기하실 것, 승천하실 것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짝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하려니까 마당만 열심히 빗자루가 닳도록 쓰는 것 아니에요. 충성은 뭐부터 충성해야 돼요? 마음 중심부터 충성이에요. 한자로 보면 참 이상하지만 한자로만 한번 보세요. 마음심이 아래에 있고 사람의 그 중심에 마음심이 아래에 있어요. 중심을 다하여 한 마음이어야 돼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했거든. 계속 과정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자기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요한은 1절에서
우리에게 알도록 한 후에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밀착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위를 위임받고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죽으실 것과 부활 승천하실 것까지도 아시고 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틈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완전 밀착된 관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성이 있습니까? 죄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완전히 단절하게 하시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사람, 조용하지만 강력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되어야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의 사랑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